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26절의 말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 때 가장 뛰어난 문명이고 또 권세를 누립니다. 라멕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바로 즉각적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 권세가 언터처블인 것이죠. 또 그는 보복과 살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는 율법이 이전 시대여서 죄가 있지만 죄로 여기지지 않았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정죄할 것이 없는 것이죠. 자기 욕심에 장애가 되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제거하고 성광하는 사람, 그게 라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정당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기고만장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 벌을 받지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77배 받는다고. 자신의 죄가 조상인 가인보다 무거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더 중대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자신은 당당해요. 자신이 얼마나 이 죄악이 얼마나 이게 더 심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오만방자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의 그 최악의 그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극적인 가인의 후예의 족보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영적으로 암울했던 가인의 후예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주시죠. 그것이 바로 셋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25절 26절이죠.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했고 그 셋의 이름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뜻이고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즉 아벨 대신에 얻은 셋은 새로운 희망을 주는 약속의 자손이었습니다. 셋이란 말 자체가 기초라는 뜻이죠.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갈 기초가 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이런 거예요.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죄 짓는 자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사고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암담한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스 때 가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원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줄 알았었죠.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되자 하나님 앞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의 문명을 만들었고 그게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문명이었어요. 그 영향력은 급속도로 퍼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셋의 자녀인 에노스의 때에서야 가서 결국 그제서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명과 문화는 계속 발달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에노스 때에 가서 그렇게 됐다. 에노스란 말은 씨, 흙, 사람, 연약하다, 순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나타내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노스 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노스 때 시작됐던 이 예배가 차츰 에노스의 후손들 속에서도 예배가 이제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에노스의 후손들을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누리는 풍성한 문명과 문화의 삶을 동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상실해 갑니다. 똑같죠. 인간들은 누리는 게 많고 문화가 풍성해지고 웰빙 이런 관점을 옮겨가면서부터 자신들의 삶의 질을 자신이 결정한다 생각하고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의인이었던 이유는 그가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그나마 예배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대조적인 정리를 한번 보세요. 람եկ의 삶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성공한 삶이었죠. 해볼 것 다 해보고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람եկ의 자식들은 업적이 아주 화려하고 눈부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람եկ 자체는 못 해본 게 없어요. 멋진 여자들과 살았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가차없이 죽이면서. 그런데 이 람եկ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성공한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거인들의 발자국, 이런 책들이 유행하고 유명한 것은 우리는 성공을 지향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철학,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남다른 뭔가 비결이 있겠지. 남들 먹을 때 먹지 않고,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남들 잘 때 자지 않은 거.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으며 가볼 곳도 많고 이렇게 바쁘고 할 일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재미없게 예배하는 것은 할 일 없는 노인들의 소일거리로 전락되어 가는 세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관점에서 예배드리는 이 믿음 신앙의 삶은 되게 재미없어 보이고 참 무기력해 보일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욱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 인자가 다시 올 때,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 노아의 때가 그런 거예요. 문화와 문명은 발달되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더 사그라들고 시들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후예입니까? 가인의 후예입니까? 아니면 셋의 에노스의 후예입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는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성공보다 과연 중요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까? 그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록하는 위인전에는 기록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만 보일 거고 믿음의 사람들만 이 놀라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에노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후예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즉 예배하는 자를 찾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을 이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남아있기를,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